이 세상 이치라는 것이 처음에는 힘드는데 이것이 이제 몇 번 반복이 되고 또 익숙해지면서 그러면서 좀 수월해지는 게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처음에는 막 너무 고통이고 너무 힘드는데 이것이 이제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익숙해지면은 하나도 힘든 게 아닌 것이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이 세상 이치와는 다르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시차 극복입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에 코스타나 외국 집회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꼭 한 서너 차례씩은 외국을 방문을 하고 또 그럴 때마다 겪어야 되는 게 이 시차인데 이제는 좀 익숙해질 때가 됐는데 희한하게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시차 극복입니다. 그 나이가 더 들어가면 이것이 더 힘들어진다더니 저는 아직도 젊은데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한 6시, 7시 잠깐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잠이 들어가지고 한 12시나 12시 반에 이제 눈이 떠지면은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잠이 안 와요. 한 두세 시간만 더 자주면은 저는 한 3시까지만 그 수면이 채워지면 크게 지장을 안 받고 사는데 한 12시 이렇게 눈이 떠지면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일 지금 할 일이 잔뜩 있는데 이렇게 12시부터 안 자고 설치고 나면은 그 다음날 눈에 핏발이 서고 이러면 또 상대방한테도 민망하고 이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시차라는 게 뭡니까? 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는 12시간만 하면 돼요. 삽시간에 한국으로 왔는데, 그런데 내 정신적인 문제, 내 정서적인 문제, 또 내 이 익숙함의 문제는 그렇게 빨리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12시간 만에 한국에 왔지만 내 모든 건 지금 미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국이 낮이면 내 생체 리듬도 낮이고, 미국이 밤이면 여기가 아무리 대낮같이 밝아도 여전히 미국의 그 리듬대로 따라가는 게 이게 시차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나 자신이 너무 미워요. 아니 내가 지금 한국에 왔는데 왜 내가 아직도 그 미국의 그 습관, 미국에 익숙한 거에 거기에 내가 익숙해져야 되느냐는, 어김없어요. 보면은 졸린다 그러면 그건 그쪽 시간으로 밤 10시, 11시에 어김없습니다. 새벽에 눈 딱 떠져서 보면은 12시에 눈 떠서 보면은 그쪽 시간으로 오후에 가장 그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게 시차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데는 그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30분 걸렸을까요? 1시간 걸렸을까요? 삽시간에 홍해를 건넜지만, 그러나 그들의 오랜 노예 근성, 그들의 오랜 그 이집트에서의 그런 생활 습성은 삽시간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광야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몸은 이미 홍해를 건넜지만 이제 몸은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데 장애물이 다 없어졌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노예근성, 마음은 이집트에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치유하는 과정이 이게 광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영적 진리가 뭔가 하면은요, 시차라는 게 이게 지금 몸은 제가 한국에 와 있는데 여전히 제가 미국 생활에 익숙한 그 패턴으로 가는데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낮에 아무리 졸려도 아유 본능인데 어떻게 자자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완전히 그렇게 내버려 둬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게 영적으로 너무 무서운 진리예요. 성화가 뭡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제멋대로 살고 아무리 흙탕물을 뒤집는 같이 살아도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단축시키는 노력, 이게 성화예요. 낮에 아무리 졸려도
내 몸이 지금 한국으로는 이게 대낮인데 미국으로는 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졸릴 때 그걸 본능에 맡기고 자버리면 안 돼요. 그날 저녁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싸워야 돼요. 허벅지를 꼬집고, 안 되면 막 송곳으로 찌르고, 도저히 안 되면은 나가버리고, 햇볕을 쬐고, 밤에는 아무리 정신이 말똥말똥해도 막 커튼 다 치고 어둠 다 만들고 막 억지로 잠을 청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마음이 힘들어요.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뭐 몰라서 못했나? 그거 뭐 원했던 몇 가지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진 게 뭐예요? 마음은 뻔한데 몸이 따라가 주질 않아요. 미운 놈은 여전히 밉고 이쁜 놈은 여전히 이뻐요. 그리고 이것이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 마음에서 이렇게 울컥하는 분노가 생겨요. 왜 나만 이래야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고 지들을 위해서 사는데 맨날 왜 나만 손해봐야 돼? 그런 반발심이 마음에서 막 생겨요. 이게 막 자꾸 생기면 이제 여러분이 제가 미워져요. 괜히 가르쳐줘가지고 갈등하게 만든다고. 모를 때는 속이라도 편했지.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게 그게 여러분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시차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만 우리는 이 땅이 더 편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그 인내입니다. 인내. 첫날 말씀드렸죠. 14장 4절 할 때 이 14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사랑의 항목 15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랑의 속성이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3번이나 등장합니다.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오늘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물론 이 3가지 항목이 각각의 뉘앙스가 다르고 단어가 다른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을 말할 때 인내랑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으면 그게 인내입니다. 남에게도 기다려줘야 되지만 나 자신도 기다려줘야 돼.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도 이게 인내랑 그 같은 범주에 속하는 그 항목 아닙니까? 그런데 이 7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이 참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스테고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본문 그대로 참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5절에 나오는 단어가 그것인데요. 이러므로 나도 참지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렇게 할 때 이게 나오는 참지 못하여 하는 이게 바로 스테고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게 이게 스테고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고라는 단어가 글자 그대로 참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이게 그냥 참는다는 뜻으로만 설명을 했다면 앞에 있는 오래 참고라는 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스테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하니까 덮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덮어주다. 아마 중복을 바울이 분명히 피했었다면 이 스테고라는 단어 중에 이 덮어주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뭐 의견들이 다 다르지만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을 이 덮어주다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그리고 이게 바울이 이 스테고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덮어주다라는 뜻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표현했다면 앞에 나와 있는 4절에 있는 오래 참고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오래 참고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상대방에 대한 보복하지 않는 태도, 이게 오래 참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것보다도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가 뭡니까? 그냥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
덮어주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요, 말이 쉽지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덮어주다라는 이것은 이 땅의 그 법칙이 아닙니다. 그 애를 키워보면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능을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거가 이렇게 덮고 넘어가지는 걸 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덮어준다 할 때에 이게 뭐가 전제가 됩니까? 덮어준다 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게 전제예요. 분명히 상대방이 허물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덮어주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서 그 함이라는 인물 아시죠? 노아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이 술이 취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그 추한 짓을 했어요. 그걸 폭로했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함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사실은 함이 여러분 없는 거 지어냈습니까? 모함했습니까? 아버지가 안 그랬는데 아버지를 모함하려고 얘가 없는 말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는 허물을 본 걸 그대로 이 까발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자기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모함을 한 것도 아니고 본 거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것을 까발켰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짓을 한 사람보담도 그것을 까발킨 사람이 저주를 받으려는 거예요. 함이 틀린 말을 해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상위적인 개념,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사랑 없는 태도가 공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건 자꾸 함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공의 그러면서, 여러분 전화로 수군거리는 사람들 들어보면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이 말의 명분을 자꾸 찾아요. 사랑해서 그런다 이런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을 아껴서 하는 말인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덮어줄 능력이 없어서 까발키는 거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공의, 내가 말이지 우리 교회가 공의가 세워지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인데 교회가 이랬어도 돼? 그 사람 말이 다 맞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항상 문제 많은 교회는 멀쩡한데 공의 까발키는 사람이 항상 어려움이 오는 게 이게 희한한 천국의 법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거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포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눌 때 배웠잖아요. 그것이 비록 은사, 하나님의 영적 선물이랄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포장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법칙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은요, 하나님의 법칙이 통용이 되지 않아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인터넷을 가보면은 이게 막 폭로전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은요, 폭로예요. 까발켜요. 오늘 한 것도 아닌데 3년 전에 한 건데 10년 전에 한 건데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이런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요. 교회도. 그래서 교회도 폭로하는 게 그게 멋진 것 같고,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함과 같은 우를 범하는 성도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말하는 사안은 전부 맞는 이야기인데, 전부 자기는 틀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총체적으로는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영적 성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면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러분이 주님의 배려를 보세요. 누가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 살짝 가가지고 본인만 그것을 깨닫더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그 다음 보세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는 비겁해요. 조용히 그 사람에 가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폭로해, 공의 그러면서. 잠언 10장 12절에도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함과 같은 공이 그렇게 앞세우며 폭로하는 짓은 안 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대충 사랑하면 허물이 덮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 스테고라는 단어는 그 지탱한다, 또 개인의 짐을 져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두 번째, 덮어주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다음 나오는 속성이 뭡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서 이 믿는다 할 때 믿음은 신앙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믿음은 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뢰관계, 대인관계에서의 그 신뢰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이거 믿음의 행위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세윤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것은 이웃이 무슨 짓을 해도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믿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 들어보세요. 실망스러운 행위를 상대방이 했을지라도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랍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그리고 김남준 목사님은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의역해서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것은 모든 것을 선으로 해석하려는 착한 의지라는 거예요. 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모든 것을 나쁘게 해석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선하게 행동을 해도 제 뭔가 있을 거야, 의도가 있을 거야. 이 모든 그 마음의 그 미움이 자리를 잡으면 모든 걸 나쁘게 해석하고 악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거랑 관계없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그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선하게 해석하려는 착한 의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착하게 해석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악하게 해석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믿음을 제공하는 몸부림이,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상대방이 내게 믿음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비록 상대방이 하는 사사건건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짓을 그가 제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의 허물을 덮으며 신뢰하려고 애쓰는 몸부림,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으로 해석하려는 의지, 그리고 상대방이 비록 실망스러운 행위를 했더라도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몸부림,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완벽하게 구현한 대상이 있다면, 존재가 있다면 부모님이에요. 앞에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는데, 이게 안 되지만 유일하게 되는 존재가 부모예요. 부모들이 우리의 허물을 얼마나 많이 덮어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모든 것을 믿으며 하는 이 항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식이 내가 지금 질것 눈 감아주면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어머니 역할이, 아버지 역할이 내게 수행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을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그런 능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지가 힘을 발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까? 갈란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이 부분은 지금 바울이 무슨 거창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피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은 아시잖아요. 병들었어요. 깊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병이 아니에요. 합병증이에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거는 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실망시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정성껏 사랑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행위, 이게 모든 것을 믿으며에 해당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참담하기 짝이 없고 너무나 자기에게 실망을 안겨다 준 고린도 교회 성도지만, 그러나 바울이 믿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변질했지만,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것, 오늘도 고린도 교회는 병들고 타락했고 부패했지만 그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되었어도 그 하나님의 교회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이 회복이 되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사랑이 회복되면은 그 변질된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현실적으로 교회의 모습은 참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비록 사지를 잘 가누지 못하는 중병에 걸려 있지만 아무도 스티븐 호킹 박사를 초라한 인간이다 말할 수 없는 건 그가 머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면, 오늘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고 한국 교회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저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목숨을 내다 바칠 만큼 소중히 여겼던 교회, 금식 기도하면서 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몸부림치다가 돌아가신 게 우리 아버지인데, 한국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이 심정, 이게 모든 것을 믿음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심합니까? 자녀들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인간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수없이 속였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이제 신뢰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이제는 이건 안 된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이 되세요? 모든 것을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몸부림쳐야 되는가 하면 먼저 내가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 다음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2제자를 갈아치웠으면 12분도 더 갈아치웠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위로가 필요하던 십자가상에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그 상황에 자기를 냉정하게 부인해버린 인간이 그게 베드로예요. 안 되는구나. 끝까지 기다려줘도 안 되는구나. 끝까지 기다려줘도 돌아오는 건 실망밖에 없구나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신 게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만나야 될 사람, 찾아야 될 사람 수없이 많지만 먼저 찾아 위로해 주신 대상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이 찬송을 부르면 자꾸 어떨 때는 눈물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 장면을 이렇게 좀 떠올려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작년에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태리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뭐 건물이 붕괴가 되고 집들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와중에 장안에 화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연세가 93세가 되신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그 무너진 폐허더미 속에 갇히셨는데, 놀랍게도 30시간, 하루가 24시간이니까요. 꼬박 하루를 보내고 6시간이 지난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구조가 됐는데 멀쩡하신 거예요. 근데 그 멀쩡하신 비결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 긴 30시간을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흙더미에 갇혀서 어떻게 멀쩡하게 그렇게 생존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가족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 우리 삼풍백화점 붕괴됐을 때도 뭐 다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도저히 이건 생명이 연장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 무서운 콘크리트 더미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살아났던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존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뭡니까? 가족의 사랑을 생각했다.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누구를 생각하고, 뭐 이런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 이런 류의 이야기는 우리가 뭐 여러 차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화제를 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사랑이 가진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서 바란다고 할 때 이 바란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hope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고난 속에, 연단 중에, 어려움 중에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게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희망의 끈을 부여해 주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떠올리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준이 다시 떠올려졌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 기준이, 이게 세상적인 에로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합당치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그 큰 인류 구원이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함께 행할 동력자를 뽑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시시하게 짝이 없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그래도 그 중에 좀 제법 괜찮은 거 뽑았다 하는 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하나 빼고는 한결같이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 많은 현재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대체 싹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오합지졸들을 뽑으시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인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첫 대면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주님이 어떤 기준으로 그 시시한 12명을 뽑았을까요? 현재의 눈으로 보기에, 지금 이 시점으로 보기에는 시시하게 짝이 없는 인생,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생,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으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을 극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에로스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이미 가치가 있는 존재를 선택하는 게 에로스예요. 이미 가치가 있고 누구나가 탐내는 존재.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베드로? 아니요. 시몬?
그 당시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태, 요한, 안드레 누구를 끄집어내도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존재,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현재적인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억지로라도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들을 선택하시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호프, 희망, 모든 것을 바라며 미래에 있었습니다. 니들이 지금은 시시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자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니들을 인정을 못할 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이지만,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내가 너희들을 택하며 오늘 이 시간 내가 너희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노라. 이 가치가 부여된 이상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이 메시지가 제자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선택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요셉의 아버지를, 그 이삭을 생각하면 감동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어리니까 그랬겠죠. 얘가 이게 뭘 모르고 이게 촐랑거리면서 그 천방지축에 막 꿈꾼 이야기를 떠벌리고 자랑을 하면서, 내가 꿈을 꾸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어놨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은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여튼 밉상스러운 애예요. 하여튼 이거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왜 하늘에 별이 수없이 많은데 하필 11별이에요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여튼 미운 짓을 골라가면서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 마음속에 얼마나 그 분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성경 구절은요, 창세기 37장 11절이에요. 그들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저는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명심해야 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셉은 철부지예요.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얘는 이래가지고 인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똥오줌을 못 가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아가페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우리가요, 사실 부모들이 반성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여해 주신 본능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얼마나 이 부모들이 오염이 됐는지, 마치 그 수원 중독에 오염이 되듯이, 그래서 부모들에게서 너무나 많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현재의 눈을 가지고, 에로스적인 눈을 가지고 얘는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놀아나는 게 오늘 우리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열받는 게 뭐예요? 날마다 자녀들에게 못 견디는 게 뭐예요? 그게 에로스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이런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된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가득 찬 부모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에로스가 다 치유가 되고 다 교정이 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도 이삭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 시시하다 그러는데, 다 얘는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희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아가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의 혜택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전념성이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전념성이 강해서 신종플룻보다도 더 강해서, 이런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아가페 사랑을 주는 그 사람이 가진 속성을 그대로 전수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없던 희망이 생겨요. 이 사랑을 받고 살면 없던 희망이 생겨요. 없던 길이 뚫어져요. 분명히 이것이 동굴이었는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고 났더니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동굴이 길이 나고 터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세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시점이 이틀 남았습니다만, 사랑의 속성들을 이제 점검해가는 이 시점에서 바울이 사랑의 맨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로 시작하고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한 이 사랑의 속성이
미래를 향한 꿈을 품는 것으로 이 사랑의 속성에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는 형편없지만 미래를 향한 놀라운 꿈과 소망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현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시몬 같지만, 내 현실은 형들에게 두들겨 맞고 욕인 얻어먹고 인신매매 당하고 구덩이에 갇힐 수밖에 없는 초라한 요셉에 불과하지만, 장차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할 요셉이 될 것이다. 온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창고를 열어 그들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미리 당겨서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꿈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이미 부어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묻혀져 있던 꿈이 작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작동이 되면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사랑의 마지막 15번째 속성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견디다라는 말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행위, 그 기다리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바란다 하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뗄 수 없는 한 세트예요. 모든 것을 바라는, 현재 나는 시몬이지만 나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현재 나는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나는 장차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아가페 사랑으로 무장해서 현재의 고난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이 15가지 속성이 다 그렇듯이 이 7절에 있는 말씀들도 다 정교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죠, 어제? 모든 것을 참는 게 뭐라 그랬죠? 덮어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덮어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왜 어머니가 어떨 때 속아주잖아요. 나는 어머니를 깜짝같이 속였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면서 속아주셔요. 그 왜 속아주실까요? 거기에는 그 다음에 사랑의 속성, 모든 것을 믿으며, 이 자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얘가 지금은 철이 없어서 이런 거 속이고 있지만 이걸 참고 기다려주면 이 아이는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눈 감아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와 모든 것을 믿으며가 한 세트인 것처럼 오늘 모든 것을 바라고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한 세트예요. 저는 여러분 내면에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라고 호프를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함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속성,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이 대목을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첫째, 여러분 이 견디느니라는 말씀이 뭘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견디느니라고 하는 이 말이 뭘 내포합니까? 견뎌야 되는 어떤 고난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견뎌내야 될 고난이 없는데 뭐 견디고 자식할 게 뭐 있으면 나 지금 행복한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 속에는 견뎌야 할 고난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에로스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적인 사랑, 현재 이미 완성되고 현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희망, 이것이 특혜라면, 그러나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에로스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고난입니다. 견디는이라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견뎌야 될 고난이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땅에서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견디느리라는 이 말씀과 관련한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치러야 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고난을 견뎌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7절이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딜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고난 가운데 이것들을 견뎌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견뎌내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너무 버거우세요? 1990년도에 저와 같이 잘 때 하나 없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런 현실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도 남는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견뎌내야 될 고난이, 아가페 사랑을 누리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두 번째는 그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데 고난을 견디게 하는 무기가 필요한데 그게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했는데 그 견디게 하는 힘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냥 기다림이라는 게 맹놓고 그냥 넋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모든 사랑의 속성이 다 마스터가 되고 나면 맨 마지막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 어머니는 이걸 너무 싫어하세요. 다시는 내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야단도 치시고 막 진짜로 막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본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견디느니라가 그게 뭐 방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 머리에 그 열날 때 그 하는 그거 그 물 짜가지고 이마에 얹어놓고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만큼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기도가 있어. 기도가 그냥 맹놓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불철주의 하나님께 믿어.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의 이미지 하면은 기도하는 이미지밖에 안 보입니다. 새벽에 4시에 화장실 가려고 가다가 봐도 언제 일어나셨는지 담요 이렇게 덮어쓰고, 그 외풍이 얼마나 그 강하던 그런 시절입니까? 담요를 이렇게 쓰고 참 이상했네. 이런 시절에 기도만 하면은 이렇게 앞뒤로 흔들려요. 왜 그런지도 몰라.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흔들고 좀 열받으면 이렇게 또 흔들고. 그 지금 생각하니까 허리가 아파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늘 이렇게 흔들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것을 견딜 힘을 제공하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게 왜 피부로 와닿지 않는가 하면 도구를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드는 힘은 기도입니다. 저는 이 특세가 이제 이렇게 이거 신종플루의 위기 위험 속에서도 연일 성도들이 줄지 않고 모여드는 이 놀라운 현실을 바라보고 나서 저는 이 기도의 물꼬가 이제는 1세라고요. 특세가 1세로 일반 새벽 기도로 물꼬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이제 그 새벽을 깨우는 300 용사를 모집할 겁니다. 뭐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뭐 따로 모으고 뭐 훈련시키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돼요. 올해 말까지 1차 시한을 두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물꼬를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고린도 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마지막 결론에 기도가 나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기도에 내 삶 속으로 연결되기로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300명의 용사가 오늘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올 연말까지라도 여러분 한번 작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특세의 기도의 물꼬가 수요 기도로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막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하고 기도의 인도도 너무 잘해요. 사실은 제가 좀 욕심이 좀 나가지고 좀 껴들고 싶은데 도저히 껴들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영성을 가지고 기도의 인도를 잘하는지 뭐 한 번씩 좀 껴들지 안 껴들지 모르겠는데 껴들 필요가 없이 너무나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세의 열기가 지금 뭐 인터넷까지 수천 명이 새벽을 깨웠는데 그 물꼬가 일반 새벽 기도로, 또 그 물꼬가 수요 기도회로, 그래서 여러분, 견딘다는 것을 맹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성경 규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그 다음 보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오늘 설교의 모든 결론은 이것으로 맺습니다. 현실의 눈을 보기엔 실패해요.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찍어버려라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나는 찍어버려도 좋을 존재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가지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초라하게 짝이 없고 열매 맺기는커녕 날마다 탐욕적이고 아가페는 고사하고 날마다 에로스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저울질하며 살았던 내 모습인데 찍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은혜가 내 안에 물결치듯 자리 잡으면 그 사랑의 감격에서 무릎 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